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으로 18장에 이어 네 번째 행동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구입한 후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장소를 택하셨을까? 왜 이 장소로 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 제물로 바치던 우상 숭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에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재앙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 재앙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6절에서 9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 골짜기가 바로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바로 그런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유다가 대적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성읍에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놀람이라는 것은 공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원수로 인하여서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 그리고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믿으면서 특별히 바알 신당을 건축하고 그 바알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뜻도 아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있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모습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달릴 줄은 아는데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멸망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한 악행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알 신앙, 또 다른 바알 신앙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부한 채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도 아닌 것을 마치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것이 내 삶에는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이 보는 눈 앞에서 가지고 온 옹기를 깨트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옹기를 깨트리는 행동을 통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깨진 옹기일까요? 한번 깨진 옹기 조각은 다시 완전하게 복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이 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결과가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시체가 나와서 도무지 매장지를 찾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도벳이라는 장소도 흰놈 골짜기의 근처로 야훼 사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바로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혐오스럽게도 어린 아이를 제물로 던진 곳이 바로 도벳이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유다를 향한 재앙은 너무도 철두철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을 도벳에 매장해 보지만 그 시체는 너무나도 많아서 더 이상 매장지를 찾지 못하게 되므로 그 시체들이 결국에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가 자신들이 멸망하고 죽음의 장소가 되고 무덤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재앙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천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마치 무거운 멍에를 맨 소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농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을 곧게 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철저히 불순종하는 길을 가려고 애쓴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악된 삶의 어떤 부분에 회개는커녕 마치 거세게 저항하는 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고집과 회개치 않은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깨진 온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깨진 온기는 결코 복원이 안 되듯이 말씀을 들을 기회, 회개할 기회가 지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